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존경하며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상호 간에 균형 잡힌 인간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5장 12절에서 13절 상반절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도자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언급합니다. 바로 그것은 존경과 사랑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또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수고하고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여러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지도자,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 혹은 목회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제 막 교회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고, 또 우상을 섬기는 지역, 그런 곳에서 시작한 터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도자의 역할이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바로 수고하고 지도하고 훈계하는 일이라는 것인데, 자, 이것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양육이라는 단어죠. 자,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그때로는 그대로 훈계하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 그들의 노력을 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을 자신이나 일행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고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당신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있는 그 지도자에게 당신들이 감사의 마음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지 마시고 표현하십시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 유명했던 CM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네, 항상 이 노래가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말하지 않는데 알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그 노래를 이렇게 바꿔서 부르곤 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말해줘요. 네,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교회나 신앙공동체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을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디 가서 말씀 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곳에 가면은 정말 꼭 참 이상하게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딱 설교로 올라갔을 때 거기 물이 있을 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물조차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그러면은 마음이 좀 지쳐요. 네. 사소한 물 한 잔에도 참 힘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교회의 지도자, 또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꼭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는 균형 잡힌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균형 잡힌 인간관계의 목적지는 바로 화목입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것, 이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무질서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 아주 옛날 성경에는 규모 없는으로 번역되고 있고요. 개역 개정,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서는 게으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무질서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고요. 자,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무시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제멋대로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성도 상호간에 조언해주고 그들의 삶이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며 성실한 삶으로 이웃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웃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가 성실한 자기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개개인의 영역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개인의 책임이지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가 권면하고 훈계하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그렇게 게으른 자같이 되지 않는 것을 무질서한 자같이 되지 않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본문에서는 마음이 약한 자,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또 그들을 격려해주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도 역시 성도 상호간에 갖춰야 할 균형 잡힌 인간관계인 것이죠.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했다라고 말해주세요. 때로는 생일이 되면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보내주세요. 네, 만나서 음료수 한 잔이라도 식사라도 아니면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 사줄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성도 상호간에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가 악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악한 일을 한 걸 그냥 덮어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악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 혹은 악한 일을 나에게 행한 성도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악한 행동에 선한 삶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아주 편협한 삶의 방식입니다. 악을 뛰어넘는 선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악에 대한 악한 행동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이죠. 오직 악한 일은 오직 주님께서만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만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혹 성도가 악하게 여러분들을 대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판자, 정죄자의 위치에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선한 삶으로 그 악을 능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희생적인 그런 소극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지였어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사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시고 또 마음이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우시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가신 겁니다. 소극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정육하신 적극적인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삶의 태도로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또한 무질서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대하시는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생명까지도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배워 그런 삶을 정말 사셨던, 정말 주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또 감당하시고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와 또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또 그들에게 받은 감사를 결코 마음속에 가둬두지 마시고 이제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십시오. 또 그리고 행하십시오. 교회 안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성도들 그뿐 아니라 이런 삶의 모습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삶의 모습이 전해져서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선교자적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또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씀 앞에 설 때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결단하며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또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와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를 또 존경을 단순히 마음속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성도들,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화목을 이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와 신앙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주변이 화목해지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